여호와 샬롬. 3월, 4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까지 사순절이 계속되는데, 이 기간에 더 많이 기도했고 또 더 많이 성경 읽었고 지켰고 또 가르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시간,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면서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은 모르는 것들이죠. 성도인 우리에게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라서,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1시경 잠자리를 이렇게 드는데 무슨 말씀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강렬하게 내게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또 해석을 해주는 강론을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것은 34절에서 36절인데 제가 26절부터 좀 대언을 해주는 것이 이해가 빠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왕권을 쟁탈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또 아도니아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고, 왕이 되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는 어려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정말 좋은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한다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되죠. 솔로몬이 좋은 신앙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에도 여러 글을 썼고요. 젊어서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장년 때는 잠언을 기록했고, 나이 들어서는 전도서를 기록한 이 좋은 왕, 이 좋은 신앙인이 타락을 한 겁니다. 어떤 타락을 했느냐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그냥 타락했다고 하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26절에 기록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충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입은 새 옷이에요. 이 옷을 쭉쭉 찢어서 12조각을 내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왕의 꿈을 꾼 거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쪼개서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쪼개지 않겠대요. 다윗의 손주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 그러나 다윗이 내 앞에서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앞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영원히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영원히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대언을 끝났습니다. 이제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죽었어요. 죽은 다윗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불이 뭐죠? 나이 든 분들은 등불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등불을 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없던 시절 등불이 있어야 밤에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손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습이죠. 세습.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세습이 계속되게 하겠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세습되게 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불을 밝히 비춰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손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누구에게까지 오느냐? 누구에게까지 왔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고,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왔죠? 나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등불이 비춰진 거죠. 여러분, 나라를 쪼개서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단계에 왜곡돼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졌지만 신앙이 세습되지 않았고 왕권이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죽이고 또 죽이는 쿠데타, 피해 숙청, 피해 역사가 계속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이 세습이 됐습니다. 신앙이 세습이 됐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등불이 더 밝은 사람도 있고 등불이 약해서 꺼져갈 듯이 희미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고 그 등불이 세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돼 온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는 죽었으나 그의 자사손손 그 등불을 켜게 해서 인류 구원의 빛을 비치게 주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찌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패하시고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을 패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입니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다고 하셨을까?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자,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뭐 사촌들이 있고 가문이 있잖아요. 가까이 지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한 것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만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죠. 여러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찾아서 해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집안에 여러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닌 다른 좋은 걸 합니다. 그거 좋죠.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안 하는 거야. 좋다가도 서운해야 안 해요. 좋다가도 여러분 살면서 그거 다 겪잖아요. 좋다가도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별로 잘 못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딱 집어서 그걸 해줘요. 자,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진짜 좋아하는 걸 몰라서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지만은 진짜 좋아하는 걸 딱 집어서 해준 사람이 있고, 누가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자질구레한 건 나 기쁘게 하면서 진짜 좋은 것은 잘 안 해줘. 좀 속상하죠. 근데 자질구레한 거 잘못한 건 많아.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한 건 딱 집어서 해줘. 누가 좋냐고요? 누가 좋아? 해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수도 없이 많아. 뭐 예배당에서 청소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거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데코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막 온갖 일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거 딱 해줘.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랄까?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다윗을 하나님 왜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면 아멘해. 모르겠어. 몰라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개도 알아먹어. 개도 알아먹는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신앙생활 했습니까?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건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빠뜨렸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세야,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렇지, 아멘 해야지. 그러지. 참말로 그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여러분 그런 말 듣도록 신앙생활 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신앙생활을 했나? 이것저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해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또 알기는 하는데 그건 안 했고 뭐 다른 것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했다.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다윗처럼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족보를 쓸 때 딱 세 분을 집어서 이렇게 있을까요?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세 분을 보세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거기에 토가 없어요. 토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만든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론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 더 읽읍시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구촌 어디에 있는 신앙인이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아마 이 두 성경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청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였느냐? 저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 여러분,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 인류가 창조된 이후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주를 만드는 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대신 죽여요. 쉬워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오늘 증거하라고 했는지를 내가 너무 감격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게 아들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 이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일이 저 두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왜 힘들어 하십니까? 이걸 왜 힘들어 하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왜 놓쳐버리세요? 물론 다 기뻐해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걸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하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기쁜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 많지 않아요. 그거 딱 해주는 사람이 제일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제가 36살 때 서울 강서구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발산동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뭐 하다 왔어? 그래요? 그런데 한 일 그대로 얘기했어요. 밤낮 나가서 전도했고요. 또요, 열심히 성경 전했고요. 제자 훈련했고요. 막 주절주절 주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보고 환한 표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러시면서 나한테 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르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암송해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쭈르륵 모른다니까 암송해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몰라. 그리고 환상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주루루에 사느라고 3시간,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요. 기절을 3번이나 했고 죽음 앞에 여러 번 섰을 때예요. 그렇게 밤과 낮으로 주루루에 살았는데 날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무표정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 아는 성경이지만 성경책을 펼쳐놓고 내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는 날마다 가서 전도했어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신학생 때부터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했어요. 합격. 하나님이 합격이라 내가 이제 합격. 내가 합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 문답집 공부해서 세례 준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영접했는가를 확인하고 줬어요. 합격.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딱 걸렸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성경만 뽑아서 가르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성경만 뽑아서 성경 설교를 했어요. 딱 걸렸어요.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는 말했지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불합격.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고쳤습니다. 바로 고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 언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리고 시작해서 32년 6개월 만에 다 가르치고 지키게 했어요.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36살 이후 32년 6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못했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성경을 나한테 적용한 거죠. 그러므로 하석이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화석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석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저는 명령대로 나가 열심히 전도했고 양육했고 그들에게 성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32년 6개월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낭독하고 대언하고 강론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기쁘시죠? 기쁘시죠? 하석이 이쁘시죠? 주님이 명령한 이후에 이것을 실천한 분 지구촌에 아무도 없죠. 하석이 뿐이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이제 복 주셔야지.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여호사밧의 복을 뛰어넘는 복을 나한테 주셔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알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덮어주시고 나한테 이쁜 짓 했으니까 이 복 줘야죠.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편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편식을 한 적 없어요. 성경 전부를 다 가르쳤어요. 기분 좋은 성경만 뽑아서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막 저주를 내리는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성경 한 자도 빠뜨리고 다 가르쳤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골고루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지구촌의 최고로 복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분 나쁘고 쓴소리 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만 쪽쪽 뽑아서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싸서 못 먹겠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좋은 것만 쪽쪽 뽑아서 암송하고 그것만 먹고 살죠. 그러니까 병들어 있지. 건강하지 않지. 맨날 단 것만 먹어봐. 안디옥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편식하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맛있는 것만 쪽쪽 뽑아서 주는 편식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것도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또 이르시되 하석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205나라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28개 나라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석이 몸입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신장을 주물럭 새 창조해 주십시오. 주의 피로 하석이 몸을 스캔해 주셔서 청년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네가 땅끝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좋은 성교옥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수행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29개 나라 비자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대륙 디렉터들에게 땅끝 선교의 소명을 불붙게 해주셔서 마지막 남은 나라들 세팅 잘하고 통역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한나라 성경응음사는 차고 넘쳐서 재정이 쓰고도 남아서 AWMJ 100억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 모으는 돈에 마중물도 남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 밥을 지어줄 식주인을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서 땅끝 마무리하고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땅끝까지 가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여기서 전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후원하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나이 50살 때 1999년 2월 아프리카 케냐 키베라에서 흑인 대형 전도 집회 마치고 숙소에 와서 기도할 때 느낌도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음성이 들렸어요. 네 정체성 찾아. 뭔데요? 너 전도자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실천해. 그래서 네. 귀국하면 안디옥에서 한 달은 주일 사역도 않고 한 달 사역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전 세계를 가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무조건 네 했어요. 여러분, 한국을 다니는 건 쉬워요. 근데 외국은 못 가요. 왜? 내가 영어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불어로 설교할 수 없어요. 내가 러시아어로 설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랍어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페니쉬로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랍어, 스페니쉬, 불어, 러시아어, 영어 요것만 하면요 전 세계 다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거 하나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요? 두 번째,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모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못해요. 100%가 아니라 10,0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여러 번만큼은 생각을 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예수의 신앙이 뭐라겠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는 토를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절대는. 그냥 네 하고 간 거예요. 가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나한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나보다 훨씬 큰 교회고 나보다 훨씬 큰 교파에서 사람들이에요. 나 거들떠 보지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시고 나 뒤에 따라다니는 수종자 노릇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한국 목사들도 이상해. 안디옥 교회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고요. 여기 부자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부자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겨우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했어. 얼마나? 205날을. 누가 했어? 안디옥이? 또 신하서기가? 또 하나님이 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질이 못난 화석이를 통해서, 이 지질이 가난한 안디옥을 통해서 하셨어. 그분이 했잖아요. 지금 205날을 했잖아요. 이제 29개 남았잖아요. 우와. 하나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말 좀 해봐. 크게. 하나님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장훈아, 하나님 너 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치, 너 보면 좋은 거야. 안디옥을 보면 무조건 좋아. 뭐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안디옥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왜? 안디옥의 이름으로 일을 했으니까. 성도여,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화사가 안디옥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등불, 성교의 등불을 주노라. 놀라워. 그거 하다 보니까 오늘 생각났어. 오늘 수년 전에 내가 잘 몰라. 요 의정부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기도로 목회하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분이에요. 빌리그리암 센터하고 같이 미국 전역을 다니며 이렇게 기도 선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 자기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의 장자권은 AWMJ에 있다. 이러시더래요. 자기도 100몇 나라 지부 설치해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떼도 아니에요. 크잖아요. 그러면 선교의 장자권이 자기 나라, 자기 교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의 장자권은 AWMJ에 있다. 막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없는데 2m도 넘는 큰 하완,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선교의 장자권 AWMJ 대표 신화성 목사 이래다가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나 없을 때 갖다 붙여놨다니까. 우리 교회 저 법인 사무실 가서 보세요. 아침에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야 참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자기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교의 장자권이 AWMJ의 대표 신화석에 있다 했다고 그렇게 써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나 그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겼는데 아침에 여기서 가만히 일부 예배 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시구나. 성도여,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세습돼 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은 신앙의 등불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식에게,
손주에게, 증손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너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가 그 등불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자질구레하게 기뻐하는 거 하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려 한 것처럼 아무개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지만 그러나 넌 내 마음에 꼭 맞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세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의 집에 신앙이 세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 세습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온 성도가 먼저 온 성도의 신앙을 세습을 받아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안디옥의 신앙이 대대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복음의 등불이, 선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육시켜. 딴짓하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12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너희들이 첫날 유숙할 길갈에 가서 그걸 세워놔라. 후손들이 저게 뭐예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돌을 메고 가서 첫날 유숙하는 여리고 옆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 수많은 부족들을 쳐 부시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후손들에게 좋은 땅,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가장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그 가장 뼈아픈 실수가 뭐냐? 나라를 개척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일이 아니었어요. 12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야 됐어요. 이것이 우선순위였어요.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건 조금 미흡할지라도 길갈에 12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정복 못했을지라도 땅을 다 개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어련히 알아서 따라오겠나 알겠나. 그리고 그냥 환경 만드는 일에 전력 투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2장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동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 400년의 암흑기, 사사시대가 와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안디옥 교회 당회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죠. 그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대대로 계승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등불, 꺼지지 않는 성교의 등불, 이 무능하고 이 작고 이 가난한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 행하셨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외면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외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가족 식구가 외면하고 딴 것만 해줘. 기분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사색을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기뻐하신 일이 뭘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번째 나라를 할 때 팔레스틴에서 기념사를 할 때 여호수아 사장이 떠올라서 12기념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돌 하나하나가 거기 써 있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돌 모형 자체가 의미 있는 모형으로 돌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끝낼게요. 돌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돌은요 이미 알죠? 저기는 땅끝 선교를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묻힐 장소입니다. 그 표지석이에요. 그 묘지 표지석입니다. 띄워주세요. 저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해놨고요. 이게 이번에 세운 15개 돌 중에 첫 번째 돌인데, 이 돌은 니트립 빌리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부탁을 않습니다. 그걸 써놨어요. 여러분이 니트잇은 순도 100%의 기적의 열매입니다. 번아웃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니트잇 자체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돌을 띄워주세요. 근데 왜 이걸 대한민국 지도를 했느냐? 대한민국 땅에서부터 AWMJ는 출발했다. 대한민국 지도. 있는 글들은 역사를 써놨으니까 지금 읽지를 않았어요. 234개 문자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곳은 안디옥교회 당회원들부터 와서 순례의 길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될 일이에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새로운 임직자들은 여기 와서 교육받고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깨닫고 선교와 복음의 등불을 계속 대대로 세습해서 밝혀가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 2개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SHSM,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걸 여기다 역사를 기록 안 해놨고, 또 하나는 안디옥 선교 포럼을 통해서 선교계를 변화시킨 이 역사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2돌 기념석 신청하십시오. 오늘만 받습니다. 그날 받았는데 딱 끝난 뒤에 이신정 집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도 하나 끝났어. 아웃 했어요. 좀 있으니까 하은이가 전화 왔어요. 하은이가 엄마 이름으로 하겠다 해서, 하은아, 끝났어. 목사님에게 다른 계정이 있나 봐요. 이제 보니까 다른 계정이 있거든요. 글이 하은이가 예배 마치자마자 올렸어. 근데 내가 그건 보지 않으니까 못 봤죠. 나중에 열어보니까 오후 3시에 하은이가 거기다 엄마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엄마가요, 목사님은 내 아버지다. 언제나 그랬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독립하나 했는데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문을 써놨는데 이미 돌 기증자 다 차워줬는데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하은이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올라와서 두 분들에게 연락했더니 우리 배형용 목사하고 이신정 집사가 아주 즐겁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돈을 200만 원을 입금시켜요. 하은이한테 전화했더니 엉엉 울어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엉엉 울어요. 이것이 안디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이 세계 선교를 해온 거예요. 이런 헌신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